한 주간 잘 지내셨죠? 건강하게 뵈니 참으로 반갑습니다. 이번 주의 말씀은 그동안 굉장히 많아집했던 우리 부자 청년 이야기입니다. 이런저런 설교로 우리에게 수많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던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마음속에 우리 몇 가지 질문과 함께 오늘의 말씀을 보면 참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왜 부자 청년은 영생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까? 입니다.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면 이 청년은 더 이상 선한 일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선한 일을 많이 하며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16절에서 20절의 대화를 보면 이 청년은 놀랍게도 매우 훌륭한 사람임을 스스로도 자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신이 무엇이 부족하다는 것인지 굉장히 스스로도 좀 의심을 하고, 스스로에 대해 자기 인식이 이렇다고 볼 때 굉장히 어떠한 알 수 없는 불안감으로 이 사람은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든 죽음이나 부활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청년이 이러한 불안감을 가지는 것은 대단히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과거 열왕기상 8장 60절에서 61절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딱 지어놓고 이제 봉헌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이 담겨져 있는 법궤를 성전에 이제 딱 들어가기 전에 이제 번제물을 드리고 막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8장에. 거기에 이제 기도를 딱 끝내고 이제 온 백성을 향해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나오는 구절이 60절, 61절인데, 거기에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만이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세상의 모든 민족이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한결같이 하여 오늘과 같이 주님의 규정대로 걷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도록 하시오. 이 천주교 성경입니다. 제가 이게 이유는 있지만 조금 이따가 그 이유를 설명하기로 하고, 솔로몬은 일단 지혜의 표상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다윗 왕에 이어 이제 솔로몬으로부터 새로운 이스라엘의 느낌이 납니다. 사울까지는 그냥 이제 하나로 모으고, 다윗은 손에 수많은 전쟁을 하며 피를 해서 마침내 통일 왕국을 이룹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봉헌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새롭게 출발하는 그러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를 표상하고, 그리고 법궤는 하나님의 법을 표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으로 규정된 이제 새로운 나라의 출발입니다 라고 솔로몬이 선언을 한 장면이 방금 보신 장면이고, 동시에 이 부자 청년이 굉장히 지혜롭고 어질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법을 굉장히 잘 지킨 사람으로 묘사되는 것으로 보아 그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마 대변하는 하나의 표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근심하여 돌아간 부자 청년을 보고 25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저 청년조차 구원을 못 받는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냐라는 질문을 가질 정도로 그 청년은 이스라엘의 참된 모습? 그간에 갖고 있는 이스라엘 사회의 바람직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담이지만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제자들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질문을 함에 따라 이제 영생의 문제는 지금 율법 내에 그대로 올바르게 살아온 부자 청년조차 영생은커녕 자기 구원도 어렵다는 말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영생이 구원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치환되는
장면이 아마 요 중간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의 본문 전반부 이야기는 부자 청년과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굉장히 이상한 대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이제 가장 이상한 것은 부자 청년은 영생에 관해서 질문을 하면서도 선한 일을 해야 한다라는 이상한 논리와 이상한 강박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더 해야 되냐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거기에 예수님은 왜 자신에게 선한 것을 묻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도 선한 사람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영생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서는 생명에 들어가는 것으로 바꾸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생명에 관한 이야기는 이미 하나님께서 계명에 지시해 놓았다. 특히 십계명, 하나님 법궤에 들어가 있는 그 말씀에 이미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해 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딱 방금의 솔로몬의 그 법궤가 딱 떠오르죠. 그리고 앞서 본 열왕기상 이 법궤가 들어가고 난 다음 사람들에게 선포한 다음의 구절이 이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임금은 온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주님 앞에 희생 제물을 바쳤다.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친교의 제물도 바쳤습니다. 황소 22,000마리와 양 12만 마리를 바쳤습니다. 이렇게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의 집에 봉헌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임금은 주님 앞에 있는 뜰 가운데서 성별하고 그곳을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친교제물과 국기름을 바칩니다. 너무 많이 바쳤죠. 그리고 그때 솔로몬과 하맛 어귀에서 이집트 마른네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에서 모여든 회중들이 우리 주 하나님 앞에 두 일에 곧 나흘 동안 축제를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덟째 될 날 솔로몬은 백성들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들은 임금에게 축복하고 주님께서 당신의 종 다윗과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온갖 은혜에 기뻐하며 흐뭇한 마음으로 자기들 천막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생기고 법궤가 들어가고 이제 완전한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 온 이스라엘 군중들이라 모여라. 하나님을 경배하자. 그리고 이제 나서 그렇게 온 백성들에게 새 시대를 공표하고 새 인간과 새 나라에 대해서 온 백성이 다시 축복을 하고 모두가 흐뭇한 마음으로 일상으로 돌아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대목에서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왜 이 대목이 떠오르는가입니다. 물론 저만 떠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왜 이러한 대목이 떠오르는가? 당시 이제 1세기 유대인들의 부자 청년은 영생에 관해서 관심을 가진 이유가 당시 많은 학자들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유대교 내의 신앙 체계 안에서 가장 궁극적인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의로운 행위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영적 불안감에 대해서 반로해서 나온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유대권인 영생을 추구하는데 유대교 내에 분파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고민을 나누다 보니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영생할까 안 할까에 대한 불안감이 훨씬 더 큰 시대였던 겁니다. 영생을 헬라어로 조엔 아이오니온이라고 합니다. 부자 청년들을 포함한 1세기 유대인들이 이 용어를 딱 들으면 그들이 떠올린 개념은 오늘날 같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천당 가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훨씬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종말론적 그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영생은 지속시간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끝없이 오래 사는 것. 그리고 1세기 유대교의 관점에서 보면 영생은 유대교 묵시 문화의 사상의 근간에 딱 깔려있는 두 시대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시대의 이 세계관 속에서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시대와
앞으로 오는 시대에 대한 두 가지 사를 그들은 이미지화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히브리어로 하올람 하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는 시대는 죄와 고통과 죽음과 불의가 가득한 시대이고 이스라엘의 이방의 압제하에 있는 매우 악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그 세계관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로마에 의해서 압제받고 있는 그 고통의 시간, 이 지금의 이 시대를 뜻하고 앞으로 오는 시대를 하올람 하바라고 해서 메시아가 도래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임하는 시대. 그래서 죽음과 악이 정복되고 정의가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선한 시대를 뜻했습니다. 하나님 법이 온전히 통치하여 자신들이 꿈꿨던 솔로몬의 시대가 다시 오기를 바라는 그러한 옛 이스라엘 회복과 같은 사상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영생이라고 할 때 조엔 아이오니온이라고 했는데 이 아이오니온이 시대를 뜻하는 명사 아이온에서 형용사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영원히라는 뜻보다는 앞으로 오는 시대에 속한 혹은 오는 시대의 특징을 가진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생명이 앞으로 오는 시대에도 계속 지속되기를 바라는 것이 그들의 영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로부터 오는 시대가 올 때 내가 쇠하거나 끝나지 않는 삶 혹은 영원한 삶을 꿈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역이기도 하고 우리의 오해이기도 한 것이 영생입니다. 1세기의 유대인에게는 오는 시대의 삶이라는 질적인 의미가 훨씬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조엔 아이오니온에선 이제 내가 오는 시대까지 계속 살아나가는 것. 그러니까 아까 솔로몬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법궤를 바치고 그 사람들이 과거의 삶에서 새로운 시대의 삶을 즐겁게 맞이할 수 있는 그 삶의 영원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엔 아이오니온에서 조에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부활과 포함된 참된 생명을 뜻합니다. 이제 1세기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생명을 선한 자와 악한 자 모두 육체로 부활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땅의 티끌들 가운데서 자는 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을 것이며 라는 고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활한 몸이 살아가는 곳에는 어떤 하늘의 영적인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창조되거나 회복된 땅에서 모두가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칭송을 받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저주를 받아서 그 삶이 영원히 그렇게 이어질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땅에서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부자 청년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의 실제 의미는 이런 겁니다. 현재 이 악한 시대가 끝나고 메시아가 와서 오는 시대가 시작될 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때 육체로 부활하거나 지금의 육체를 지니고 지금과 같은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더 해야만 이 새로운 세상에서 회복된 이스라엘에서 새롭게 창조된 세계에서 하나의 일원이 되어서 죽음과 고통이 없는 하나님의 온전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여야 내가 새 시대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의 질문은 당시 유대교 내에선 임박한 하나님 나라가 오실 것이다. 저 악한 로마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때에 오로지 하나님의 율법을 잘 따르는 의인들만 구원을 받을 거다. 라는 것이 팽배하게 전해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 청년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 자기가 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고민해서 쫓아온 메시아라고 불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의 행동을 확인받고 싶은, 내가 진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될까? 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서 예수님 앞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의로움을 다 지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이 이 사람의 삶의 전반적인 핵심이었습니다. 방금 열왕기서에서도 보듯 구약성서 전반을 보면 율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이자 동시에 이를 지키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신실한가를 나타내는 척도였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 그 사람은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여겨졌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은 바리새파 사람들의 핵심 교리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엄밀히 말하면 마태복음은 예루살렘 성전이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다 붕괴되고 이제 유대인들 랍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공동체를 구성하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 쓰여진 복음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르치는 이 핵심 교리가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육체의 부활, 최후의 심판을 핵심 교리로 가르치고 이를 토대로 율법과 더불어 조상들의 전통을 추구하며 자신의 의로움을 계속 지키는 것이 오는 세상에 참여하는 법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와 반대로 또 사두개파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을 때에 한 예루살렘 중심으로 귀족 공동체입니다. 제사장들 계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모세오경 토라를 문자적으로 해석만 해서 고집하지 말고, 그렇게 바리새파 사람들이 너무 모세오경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들이 주장하는 것 모두 부활, 내세, 오는 세상, 천사, 영 이런 것들을 다 부인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지금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들에게 더욱더 중요한 신앙의 모티브였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듯 에세네파, 쿰난 공동체, 예수님 오기 전에 있었던 그 친구,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세례요한. 그죠? 세례요한이 쿰난 공동체와 굉장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비슷한 이 신앙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빛의 자녀들과 어둠의 자녀들이 전쟁터에서 만나고, 그리고 최후의 전쟁이 벌어지고 그렇게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점은 육체의 부활보다 영혼의 구원에 훨씬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 유대교 내에 굉장히 다양한 관점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자신의 삶에 굉장히 만족하는 이 부자 청년은 너무나 고민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찾고 찾다가 메시아라고 불리우는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가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가 만일 오는 시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면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시대, 지금 자신의 삶을 더 만족스럽기 때문에 그 상태 그대로 영원히 지속되었으면 해서 방법을 찾고 있었던 것으로 스스로 인식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장에 보면 스스로 깊은 고민에 빠지고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나오는 거죠. 이 구절에서 우리는 온전할진대라고 하는 단어를 집중해서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온전할진대가 완전한, 온전한 이런 뜻입니다. 헬라어 단어가 텔레이오스입니다. 아까 앞서 본 8장 61절에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한결같게 하여 오늘과 같이 주님의 규정대로 걷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도록 하시오라고 할 때 한결같게 하여 라는 뜻이 온전하게 하여, 완전하게 하여 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천주교 성경은 히브리어로 된 성경보다 헬라어로 된 성경을 훨씬 더 자기들의 해석, 번역하는 데 중점적으로 놓고 있기 때문에 같은 헬라어를 이들은 한결같게 하여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그때 당시의 히브리어를 잘 설명한 헬라어인 것이죠. 마태복음에서 완전한 사람이라는 개념은 주로 마태복음 5장 48절에 나오는 말씀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명령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의 핵심 의미를 이해하려면 헬라어를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끝, 목적, 목표를 의미하는 텔로스로부터 유래한 단어입니다. 따라서 텔레이오스는 흠이 하나도 없는 이라는 상태라기보다는 어떤 최종적인 목적에 도달한, 성숙한, 완결된, 온전한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한마디로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고 완벽함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본래의 목적에 맞게끔 성숙해진 상태, 성숙되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 헬라어가 제가 이제 이러한 상태, 명사에 집중하면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이 상태보다는 동사에 제가 집중한다는 설명을 예전에 했었죠.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일생을 다해 율법을 지켜온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아버지의 말씀처럼, 아버지처럼 원수까지 품을 수 있는 차별 없는 사랑을 계속 실천해 나가는 데까지 성숙된, 계속 역사성을 따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완전한 사람은 네가 온전하려면 이라는 말은 결국 죄가 없는 무결점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 특히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차별 없는 사랑을 본보기로 삼아 끝없이 사랑해 나가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리고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며 점점 완성되어져 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한 겁니다. 가서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네 하늘 보좌에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물질의 의미를 두지 말고 나를 따르려면 그런 노력들을 해봐. 그러면 하늘에서 너에게 더 많은 축복을 내려주심을 너희가 보게 될 거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와. 라고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을 닮아갈 테니 그 완전한 상태에 이르려면, 네가 완전해지려면 그렇게 행동하고 나를 따르라. 이런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 완전한 사람이 되어 간다는 것은 이미 달성된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그렇게 지향하고 추구해야 할 신앙의 목표를 말씀하시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보에 이런 글을 나누고자 했던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노력이라는 시입니다. 쉴 새 없이 보다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라. 여기에 인생의 참된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어떻게 계속해서 앞으로만 나아갈 것인가? 그것은 오직 노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노력 없이는 결코 현명한 사람이 될 수 없다. 이것은 결국 악으로부터 벗어나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이제 오늘의 예수님의 말씀과 너무 닮아 있기도 하고, 또 하나님만이 선하고 하나님 말씀만이 선해서 자신의 공생애를 통해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지키고자 했던 예수님의 삶, 그 삶의 태도가 비로소 모든 신앙인의 궁극적인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삶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영생할 수 있는 비밀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동시에 유대교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것이 삶의 목표가 되면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의인이라고 칭송받을 만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를 의인이라고 칭할 수 있는 완전한 상태로 계속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적으로도 완전한 삶을 추구하는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고자 하거든 네 소유를 팔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그 다음 나를 따르라 라는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러한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이 말 부자청에 떠나고 이 말씀을 듣고 누가 그럼 구원받을까요?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이제 베드로도 영생에 관한 심각한 고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새 세상에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에 나를 따라온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하고 그러니까 오는 세상에서 새 세상의 주인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12제자를 기준으로 새로운 이스라엘 인 교회를 꿈꾸는 장면을 여기에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오늘의 시처럼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 일을 위하여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그 일을 위하여 예수께서 먼저 부르신 시대의 중심이 될 사람들, 그렇게 영생을 얻은 사람들, 그렇게 영생을 꿈꾸는 사람들, 이 모이는 모임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자청년의 질문 방식은 예수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질문을 통해 그는 행위로 쌓는 의로움, 구원, 그리고 그 행위를 통해 획득되는 것처럼 유대교는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딱 바리새파 사람들이 자기가 의로움을 길거리에서도 막 드러내고 길거리에 서서 기도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그 모습들이 전부 다 이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보편적 신앙 형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삶의 기준, 삶의 목표를 아예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선한 사람, 마치 예수님 자기처럼 그 가치에 두고 이 땅에서 이야기하고 표면적으로 보이는 그 가치에 관심을 두지 말라. 오로지 네 내면을 더욱더 성숙해서 참된 완전해지고자 하는 애쓰고 노력하는 것으로 삶을, 세계관을 대체해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노력이 율법의 완성이고 그게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의인의 참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십계명에 나오는 모든 율법 조항을 외적으로 완벽하게 준수했다고 오늘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구원의 일만의 확신도 없었다는 것을 상대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율법을 다 지켰음에도 여전히 무엇이 부족한가라는 영적 결핍과 불안이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구원을 확정시킬 만한 어떠한 정말 참된 선한 일이 뭔가 이거를 계속 찾고 찾았던 사람입니다. 또한 1세기의 관점에서 보자면 부자 청년이잖아요. 부는 하나님의 축복과 의로움의 하나의 축복의 형태입니다. 네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어.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서 너가 부자가 되었어. 솔로몬처럼 지혜롭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부를 가졌어. 이렇게 당시에 이제 1세기 유대교는 바리새인들은 특히 그런 형태를 가시적인 증거로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앞에 돈을 좋아하는 이라는 하나의 문구가 따라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젊음도 가졌고 부도 가졌고 높은 사회적 지위도 가졌고 율법을 심지어 다 지켰다는 도덕적 의로움까지 다 갖춰 있는 상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 없고 자신이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하고, 그래서 굉장히 자기의 세계관이 혼란스러운 상태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아마도 이 이유는 자기가 로마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가 지배하는 세대에서는 자기의 미래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굉장히 암울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인도 유대인들도 트집 잡을 만한 일이 없어 보이도록 모든 것을 지켰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더 선한 일에 집중하고 더욱더 그 일을 찾아다니고 자기의 어떠한 계속 오는 세대에도 계속 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그 일에 훨씬 더 집착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반면에 이제 예수님은 이런 외형적인 것을 따르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 뜻, 명령 자체를 온전히 받아들여서 네 내면에서 깊은 고민들을 해봐 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선한 일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영적 결단을 통해서 비로소 얻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이야기를 듣고 부자 청년은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을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자니 이제 자기가 지금까지 지켜온 것들이 너무나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지만 실은 지금 시대에 훨씬 더 집중하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본 것입니다. 자기가 부자고 모든 것을 지키고 다른 사람들도 잘 살고 있다라고 칭송받고 지금의 삶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이 재물에 자기 온 마음이 뺏겨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어떻게 영원히 추구할 것인가에 관심이 있었던 거지, 실제로 완전해지고자 완전한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깊은 고민을 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표적인 인물을 하나를 뽑으면서 마태복음은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율법이 진짜 참된 생명, 영성과는 거리가 너무 멀다. 너희는 그렇게 추구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반대로 까는 것과 동시에 그 자기 선민적인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의 결말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일부러 이 부자 청년을 앞에는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는 장면, 그리고 그 뒤에는 제자들의 질문으로 이어서 어떻게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 요 사이에 부자 청년 이야기를 끼워 놓은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을 믿는 이들과 부자 청년처럼 자신의 재물, 공로, 의로움에 의존하려고 하는 여전히 마음의 완악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는 이들 사이에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라는 것을 재차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과 영생을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소유, 상처, 감정, 자기의를 모두 내려놓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비로소 영생에 들어가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아피에임이 놓아주다라는 신학적 실천과 동시에 스클레로 카르디아라는 완악함을 극복하는, 내면에서 극복하는 그 길이 두 가지를 함께 행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곳에서 생명의 풍성함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곳에서 영생을 선물로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주제가 하나로 연결되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이것을 볼 때 당시 아마 마태복음이 기독교를 증거하고 교회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막 설교하고 했을 때 당시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정신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는 예루살렘 성전 파괴 이후 유대교의
경제적인, 종교적인 중심을 다 분쇄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행정적 통치와 굴욕적 조치, 유대인들의 세금을 따로 걷고, 그 다음에 자치권도 박탈하고,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아무도 모이지 못하도록 흩어버리고, 그렇게 유대인들의 결집과 반란이 일어날 모든 가능성을 다 배제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을 뿔뿔이 흩어놓기 시작하죠. 그래서 원천적으로 이들의 모임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들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회는 훨씬 더 개인화되고 이제 개토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를 돌보는 것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고 자기의 생명을 지키는데 오로지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회였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 그랬습니다. 그러니 아예 타인을 구제하는 일에 힘쓰는 일은 꿈도 못 꾸는 시대였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소유를 팔아 타인을 구제해야 한다라고, 그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허황되고 굉장히 힘든 일임을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거의 없었을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그냥 적당히 베풀고 적당히 길거리에서 돈 쓰고 적당히 길거리에서 하나님의 의를 표시하는 것만으로 사람들은 그들을 우러러 칭송합니다. 와, 부자인데 저 정도 살면 대단한 거 아니야? 저 정도만 살아도 충분히 의로운 거 아니야? 하나님이 축복했으니까 저 정도도 유지하는 거지. 막 이렇게 굉장히 쉽게 의인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 사회에 진짜 저들이 의인이냐? 진짜 저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거냐?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과 동시에 교회는 구제에 힘써야 된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 하나로 뭉치고 이 사람들을 다시 살려내는 일에 교회가 나서야 된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라고 자신의 사명감을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결국 그리스도를 닮아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뭐 국교로 칭송받고 온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고 그렇게 하나로 모든 민족을 묶는 일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뭐 유대교 그런 얘기도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뭐 전염병이 돌았을 때 이제 기독교인들이 나서서 그들을 돌보고 음식 갖다 주고 치료하고 상처 보듬고 해서 그 전염병이 굉장히 빨리 회복된 사례도 있습니다. 어쨌든 교회는 이것을 삶의 모토로 삼고 이 시대를 살아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세대도 유사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이제 기존에 갖고 있던 교회의 모습을 잃고 오히려 바리새인화 되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내면을 잘 살펴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우리 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외적인 것으로 보자면 로마 시대보다 훨씬 자유롭고 훨씬 안전하고 훨씬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로마 시대보다 훨씬 더 개인적이고 개토화된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훨씬 황폐해진 도시가 오늘날의 도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에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마태복음은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쫓아 살아가야 할지 정해라. 그래야 비로소 너희의 생명이 이 땅에서 길고 그리고 오는 시대에 너희가 새롭게 영생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의 부자 청년에게 던지는 말씀은 오늘날 교회에 던지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과연 무엇을 쫓고 있는가? 우리가 과연 무엇을 생각하며 살고 있는가를 깊이 내면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영생을 꿈꾸고 영혼을 꿈꾸는 교회라면 바른 길로
참된 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더욱더 민감하고 먼저 만나 주시려고 우리를 먼저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훨씬 더 이것을 빨리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사회에서 하나의 미랄이 될 수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았듯이 우리가 그 삶을 따라 산다면 우리의 시대도 또 새롭게 꿈꾸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 우리가 소망하는 영생의 길이 있을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함께 노력하고 함께 쓰고 함께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당신이 그 길을 먼저 보이시고 따라오라고 손짓해 주시며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일이 없었더라면 우리의 삶은 길을 잃고 헤매고 부자청년처럼 깊은 수렁에 빠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먼저 구원해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 아름다운 길, 선한 길, 완전해지는 길을 따라 살려고 결심하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믿음이 부족하지만 우리를 빛으로 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사랑으로 우리 곁에서 함께 걸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